오늘 주신 말씀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문화인데, 여러분 환대라는 말 잘 아시죠?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하스피털리티라고 해서 손대접하는 것까지 이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얼바인 오늘이 오기 전에 한 18년 정도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혼자 갔죠. 혼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느 정도쯤에서 넘겨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하듯이 여러분 1, 2부 때 보면은 축복송 하실 때 이렇게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서로 한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예상됐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이제 형님이셨죠.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쯤 돼 보이는 형이,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더니 이제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저를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막 그 축복의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그 당시에도 이제 끝나고 나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다 이해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나를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저를 안아주고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울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 이후에 예수전도단에 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실제적으로 가졌던 게 그 형님이, 그 대학생 형이 저를 안아줬을 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재수를 할 때 재수를 했는데도 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저는 그 모교에서 상당히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또 모든 뭐 회장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대학을 계속 떨어지니까 재수를 했는데도 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하고 온누리교회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새벽에 일찍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설교를 하다 이제 마지막쯤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학교에 이렇게 입시에 실패해서 힘든 영혼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일부 예배 이제 그래도 다 어른들이 오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쪽쯤에 앉았어요. 서빙고 분당에.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대학 떨어진 줄 알 정도로 진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목사님한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막 울었더니 주변에 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막 위로해 주셨어요. 잘 될 거라고. 저는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떨어진 게 이제 그 본당 안에서는 거의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모르는 분인데 따뜻한 위로를 받았죠. 환대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환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환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환대를, 제가 이제 받았잖아요. 환대를 받았는데 따뜻한 말도 듣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우리는 환대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우리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보면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냥 네가 와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이 탕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가 재산을 좀 달라고 해갖고 그 재산을 갖고 떠나서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돈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오죠. 달려와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간 것도 아니죠. 회개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뭐 어떤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잘 돼서 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대와 그 너그러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린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용서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처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용서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용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용서받은 자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혹시 그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인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이 찬송은 오래된 찬송가인데 이 가사가 보면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라는 가사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큰 불효에 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2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아멘. 3절입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날 보호하시네. 아멘. 네, 이 찬양은 여러분 1800년대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그 작사가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요. 이 작사가는 여러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부르는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등 한 600곡 이상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의 특징이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인데,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전의 죄 사함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 행하던 모든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미 선한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또한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얻게 되는 보상이 아무리 클지라도 죄 사함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보다 더 탁월한 기쁨과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전에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이 믿음 이전에는 행위를 자꾸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믿음 이후에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를 멈추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미 받은 죄 사함을 근거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근거로 선한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의 근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기쁨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얻어지는 보상이 크지만 죄 사함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환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그 목자는 양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우리 안에 있게 해줬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우리 구원은, 이 죄사함은, 죄사함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선한 행위의 근거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와 환대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이죠. 환대는 의무나 책임 이전에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환대나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모든 근거는 이 복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날 찾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근거로 우리 안에 선한 행위가, 선한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야 지속되는 것이죠.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한계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지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처음엔 환대하지만, 처음엔 용서하지만 그것이 내 의의 한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삶이 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죠.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와 어둠, 분노와 사랑하지 못함과 이 순간순간 이거를 정말 저도 없애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삶의 변화가 필요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내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저를 볼 때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 집에 가니까 지옥이다. 집에 가니까 지옥이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또 술 먹고 막 하는 남편이 있고 지옥이다.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정말 변화되고 싶다. 진짜 사랑하고 싶다. 사람들 진짜 아껴주고
환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뭔가 우리를 해야 돼, 뭔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삶의 방식이 계속 지속되려면 반복을 가진, 규칙성을 가진 어떤 규범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방식인데, 이 선한 습관은, 이 규칙성 있는 습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반복적인 습관을, 의로운 것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과 도움이시냐?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한 번의 계기로 우리가 수련회 금요일날 밤에 막 성령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도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늘 한계를 갖고 있죠. 성령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장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 능과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어저께 제가 설교한 큐티 본문인데,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 한 몸이 되고, 또 종이나 주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려운데 뭘로 될 수 있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한 몸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의나 내 어떤 에너지나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마음에 이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동생이 왔는데 이 동생의 환대를 보고 이 형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28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 모두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핍인가, 부족한가, 충족한가, 풍성한가 두 개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내 몫을 혹시 얻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모든 것을 거머쥐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결핍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뺏기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다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 기꺼이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질이든 사랑이든 또 모든 것을 내 걸로 필사적으로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를 충족시키시고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풍성함은 우리의 지금 있는 물질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저금한 것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이 결핍 속에 있었어요. 다 싫었던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혹시 큰아들 같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싫습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 속에서 늘 싸우고 있죠. 누가 잘 되거나 누가 뭔가 성공을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함이 예수님으로부터는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앞날을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과 같은 그 결핍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풍성함 속에 그 사랑 속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청지기가 뭡니까? 우리는 뭐 시간의 청지기, 또 물질의 청지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왜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흘려보냅니까? 왜 나눕니까? 왜 내 걸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하다면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은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 좀 안 된다고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환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또 이 열방을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각은 늘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나옵니다. 내 경험은 사실 되게 적어요. 적습니다. 적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고, 이것은 한계를 짓고 그 사람의 진짜 깊은 내면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나에게 맞지 않는 양식이 나의 모든 그 경험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진짜 환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한계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또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뭐라 그랬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진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늘 부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요, 나중에 우리의 입술로 나타납니다. 입술로 나타납니다. 거짓이 아니거든요.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입술에 그냥 대충 하는 위로가 아닌 것이죠. 대충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될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환대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말을 훈련해야 하는데, 환대는 이 축복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 축복하는 이 말을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어렵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은근한 정으로만 사는 우리는 환대를 훈련해야 해요. 축복을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훈련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입술로. 제가 결혼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너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좀 뭐 조금 알려져 있고 막 그래갖고 막 밖으로 맨날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고,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토요일 날 시간을 좀 하루 종일 비워놓으라고 그래갖고 뭐 알았다고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왔는데, 그날이 왔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무슨 상담을 받겠다는 거예요. 부부 상담.
이거 되게 충격이 나의 이 부끄러운 내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를 그 상담받으러 가서 모든 사람에게 싸운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나 찬양인도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비워놨으니까. 그리고 돈도 냈다 그래서 돈이 아까운 마음에 갔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갔는데 그 당시 한 7, 8커플이 와 있었어요. 아침부터 무슨 이렇게 사무실 세미나 장소 안에. 그리고 두 분이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근데 저희 부부가 제일 어렸어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마치 그 나머지 7, 8커플이 저를 보면서 나이도 어린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왔구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 인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처음에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에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자분들 남편만 모아놓고 또 여자분들만 모아놓고 거기다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고. 근데 저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밖에서 수고 많았지 집에 왔으니 편히 쉬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고는 뭐 치워라 뭐 해야라 막 이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렇게 썼는데, 저희 아내는 뭐라고 썼냐면, 저희 아내는 나중에 봤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썼어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썼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말로 해야 아나,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사랑한다는 걸 알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끄집어내야지 전달이 돼요. 우리 은근한 정으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내가 널 용서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널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격려한다고.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늘 어색합니다. 우리의 이 어색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3부 예배 때 이제 일어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 2부 때도 은혜의 주님이 할 때 정말 이 축복을 여러 사람에게 흩날리죠. 이렇게 한 분에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또 3부 예배도 많이 좋아졌지만 막 어찌할 바, 그 3부의 1분이 너무 싫어서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번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누군가와 그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이 두려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어요. 뭐 그렇다고. 근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막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영어 그래도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내선 타고 가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피스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고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이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표현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하셨던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룻기 2장 4절에 보면,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아닌 다른 원래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 일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을 하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쁜 누군가의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의 대다수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아픔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또 하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야기 못하는데, 이웃들에게 이야기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노력하셔야 되죠.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따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환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대는 또한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행동 양식,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환대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환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얼바인이나 터스틴이나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는 우리의 적이 아니죠. 동성연애자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또한 멕시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흑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죠. 이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 환대하는 분위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축복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해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환영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해받기 어려운 시대이죠.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늘 외롭습니다. 수많은 SNS와 또 많은 관계 속에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하지만 현대사회의 이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인 안주, 좀 어려운 말인데 문화적인 안주, 어떤 내 스타일이나 내가 하는 행동 양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안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본질보다 어떤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스타일만을 옳다고 여기는 것. 슬리퍼를 신고 오는 학생이 환대받지 않아야 합니까? 물론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들도 환대받아야 합니다. 환대받아야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환대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적극적인 용서받은 자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넉넉하게 대하는 것은 이 문화적인 안주를 벗어나게 합니다. 내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르신 사명은 어느 정도 재력이 되고 안전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바인 온누리교회 부르신 사명은 그렇게 강조하셨던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다고 이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지역에 주신 많은 사람들, 우리의 유업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지금 이때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따뜻함을 나눠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 따뜻함을 우리가 환대해야 해요.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방법이랑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똑같아요. 네네. 아. 요즘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사실 잘해요. 가서.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아,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회사인데. 사실 꼭 가고 싶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요. 돼가지고. 2017년엔 좀 잘 돼. 젊은이가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떼줄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저 괜찮습니다. 코트를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 손이 캉캉 얼었네. 가만 있어봐. 렉이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아,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 나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네, 면접 꼭 보고 오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세상을 향한 몫입니다. 이 환대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고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라고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끝나라고 너희만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환대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천해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어두운 곳에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까?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빛을 들고 빛이 다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그 무너진 곳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서받은 자라면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